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은 말씀이 흥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1년 6개월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소아시아 지역, 즉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다가 다시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회당에 석 달 동안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이래서 그가 따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물론 건물을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했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지금도 에베소라고 하는 유적지에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로마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여기 에베소에만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책들이 있었고, 그리고 잘 지어진 건축물이 있었는데 지금 건축물의 흔적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쳤고, 또 사람들이 듣고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에베소는 또 다른 유적이 있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에베소에서 바닷가 쪽으로 나가 있는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마지막 임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가면 지금도 두란노 서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유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당이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교회당의 규모나 또는 세대타도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헌금 보관소까지 있어서 그곳이 얼마나 당시에는 번성했었는지 충분히 알만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했던 시간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수건만 가져가다가 이렇게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고 기도만 하면 낫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어떤 마술사가 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능력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의 자녀들조차도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악귀가 오히려 뛰어들어서 예수도 알고 그러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이러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느냐라는 일들도 행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이건 이제 시기 질투로 인한 것이죠. 바울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와 같이 흉내내며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이리라 라고 해서 흉내를 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악귀가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아느냐 라고 했던 일들이 보고가 되어졌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 이렇게 다른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갖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는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날에는 책을 쉽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책을 많이 갖고 있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런데 지금보다도 2000년 전이었다라고 하면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을 출판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일일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종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불태웠다. 특별히 이런 책들은 일반 책이라기보다는 오늘 마술사들이 자기의 어떤 그 마술과 관련되어진 그런 이렇게 비법이 소개되어져 있는 그런 주로 책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점성술에 관한 책들, 이런 책들일 텐데 이런 책을 다 모아보니까 5만 권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불태워버렸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술사들의 자기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서 이 마술로 먹고 사는 일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역사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마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거짓인 것을 깨닫고 포기했다. 즉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다. 그리고 자기의 생업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책들을 그냥 팔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불태워버립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스스로 감당하게 됐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이 영혼의 구원받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임을 알 때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나고 또 세상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나더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반듯하게 서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산상의 손해보다 더 귀한 것이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의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온갖 고문이나 또 때로는 죽음을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불사하고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2년 동안 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은 에베소가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만 물길이 멀리까지 가버려서 지금은 이제 바닷길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만 과거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다면 수많은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발달한 도시는 타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최초의 간판이 나옵니다. 간판이 이렇게 달려있는 간판이 아니고요. 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마치 우리 돌에다가 새겨놓은 것처럼 돌에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의 내용이 뭐냐면 창녀촌이 여기니까 여기로 오세요 라고 하는 창녀촌에 대한 간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내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이키 여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인의 가슴에 50개나 달린 그런 타락의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재산상의 어떤 그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발달해 있고 종교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윤리적 타락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삶의 태도와 많은 것들의 변화를 꾸준하게 훈렸던, 어찌 보면 우리의 의식으로 이야기하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세웠던 그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세웠다, 뭘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거든요. 세속에 그렇게 물들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지 아니하며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주의와 타락과 쾌락주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 그리고 내 가치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훈련과 믿음의 훈련이 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에베소와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세대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은혜이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방편인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이 고린도와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깊이 훈련하고 가르쳤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훈련이 되지 아니하며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말씀